엄동국 형제님 천국 환송 집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각 지역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생전에 장례가 주님 나라에 가는 아주 즐거운 날인데 슬퍼하지 말고 아주 기뻐할 것을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 집회 이렇게 하지 않고 환송 집회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엄영재님 주님 나라에 잘 이제 도착하셨을 텐데 엄영재님 주님 나라 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격려에 박수로 한번 생전에 엄영재님 생각하시면서 한번 힘차게 치겠습니다. 네, 그럼 환송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병석 형제입니다. 찬송을 다 함께 그 순서지 앞에 있는 순서지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엄동국 형제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춤추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
나라에 가시는 그 형제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면서 가슴이 좀 뭉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익산 대로교회 양진효 형제님께서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엄동구 형제님은 70년대 초에 이천에서 개척을 하시는 당시에 제가 용인 유평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천교회 초창기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제를 이루시고 함께 동력하던 우리 형제님이셨는데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셔서 평안히 쉬고 계실 것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이천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도 아버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북한 자녀손들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당신의 종이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의 종으로 충성하는 그런 자녀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님, 이 장례 예식을 아버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예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형님의 모든 이 업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님 손에 부탁을 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순서지 맨 뒤쪽에 보면 엄동국 형제님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 소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8월 7일 출생하셨고 1960년 11월 3일 김만자 자매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69년 5월 23일 인천 부평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셨고 70년 3월에 이천군 백사면 모전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그 백사 모전에 있는 그 모전 감리교회에 참석하시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72년 9월에 모전리에서 가정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4년 4월에 첫 열매로 철봉 저수지에서 첫 번째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그 가정 모임 옆에 엄영재님 댁 옆에 모전교회라고 해서 17평 예배당을 짓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이제 이천이 발전하면서 이천 시내로 이전을 해서 교회 이름도 이천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내에서 수년간 모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현재 이천교회 위치가 있는 모전리 이천교회의 착공 및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형제님께서 8월 26일 이천교회 장로로 이렇게 해서 퇴임하시고 이때 이제 강만근 형제님이 이천에 오셔서 함께 저희들과 동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 16일 오늘 새벽 어머니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이천교회 개척하고 53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시고 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달려갈 길을 아주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음은 그 이천교회에서 엄동국 형제님을 가장 사랑하는 형제 중에 하나인 우리 함동배 형제님께서 자작 추모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좀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모시 고 엄동국 형제님을 추모하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앞에 땅에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기꺼이 썩고 사라지고 그러나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천 땅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 동안 오직 복음의 길, 그 험하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교회는 형제님의 기도로 세워졌고 성도는 형제님의 눈물로 자라났으며 길 잃은 영혼은 형제님의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시던 삶, 그 섬김은 강단뿐 아니라 밥상에서, 골목에서, 병상에서까지 끊임없이 흘러 넘쳤습니다. 형제님은 교회라는 배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고 그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길을 몸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형제님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셨던 형제님, 생애 전체가 설교였고 그 존재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랑, 그 헌신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뿌리 깊은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이제 참 안식을 누리소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동국 형제님.
25년 10월 16일 이천교회 함동배 형제 올림. 네, 이어서 추모사를 이렇게 가질 예정인데요. 지금 이완성 형제님과 장세혁 형제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이후에 자유롭게 추모사를 더 하시고 싶으신 형제님들 계시면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성 형제님은 엄 형제님께서 기억이 사라져 갈 때 가장 늦게까지 기억한 형제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완성 형제님 나오셔서 이렇게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믿음의 선배이신 엄동국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날입니다. 엄 형제님을 추모하면서 유족과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특히 우리 모친님과 여러 자녀들,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모 모임을 가지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이 믿음의 사대를 잠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들을 읽으시면 우리 교독을 좀 한번 할까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1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3절을 꺼해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마음 이름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확실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호를 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름을 청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니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불쌍히 여겼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세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집안이 머리에 의하여 변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 이것을 전부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4대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일대인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증손자 요셉까지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냐면은 오늘 우리 임동국 형제님은 여기에 증손자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4대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4대들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경배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을 때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드릴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막상 그런 그 현장에 오면은 저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3일 동안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자식, 야곱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자식 사이에서 빛을 내지 못했지만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축복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숨을 거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삭의 신앙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한 것도 없지만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된다면 그 가치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아들 사이에서 빛을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생애 수많은 난관과 실패가 있었지만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그 육신의 야망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 야곱이 보통 욕망과 꿈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을,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속고 속이는 참 엉뚱한 거짓말장애도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얻고 돈을 버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늙을수록, 나이가 먹고 늙을수록 야곱은 굉장히 순결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이 4대 그 직계 가족들 중에서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야곱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출세를 하고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들 덕분에요.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고향인 베델 계속 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은 나그네 삶인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버지 나라이죠. 여기에 야곱은 분명히 고향인 베델로 가야 된다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애굽은 분명히 나그네 삶인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생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야곱같이 죽음을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침상머리에서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침상머리를 잡고 겨우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데 감사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아직 죽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완성아, 네가 사는 생애는 여기까지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야곱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며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주신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셉도 인생을 애굽에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생애가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도 후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거들라. 내가 죽거들라. 애굽을 떠나라.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피라미드에 묻힐 수, 왕의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선산, 그 선산으로 내 뼈를 옮겨라. 그리고 거기에 묻어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해고를 이렇게 유언합니다. 우리들도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추모를 통해서 유족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든 형제들 삶이 오히려 풍성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엄동국 부처님의 뒤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차를 타고 우리 익산에 양임하고 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파서 지금 정말 병중에 계시는 그분들이 우리 선배인데 우리를 가리고는 포장인데 이 포장이 하나하나 가려진다. 다음 차례는 우리지? 다음 차례는 우리가 포장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대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부처님을 분명히 따르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남긴 유언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엄동국 부처님도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다윗 왕이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 아들에게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엄동국 부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있다면 어떤 유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며느리, 조카들아, 아니 증손자들아, 내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사위들아,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이 부처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유족,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아니면 손자들까지 전부 구원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모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유족들 중에 아니면 여러 손자들 중에 혹시 할아버지의 믿음을 갖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들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들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큰아들에게 아들아, 하늘나라에서 애비와 만나자. 예, 아버지. 나중에 우리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게요. 둘째야, 예, 너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전부 하나하나 아들들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째 막내 아들에게는 얼굴만 쳐다보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다가 이렇게 외면을 했답니다. 악수도 않고요. 막내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고 인사도 않고 눈물만 흐르니까 아버지, 왜 형들하고는 다 악수하고 형들하고는 다 하늘에 만나자고 하면서 나에게는 대꾸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왜 울기만 하시고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막내가 질문했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막내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너희 형들은 다 예수를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런데 너는 영원히 다시 만날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너에게는 진정으로 사랑의 악수를 나눌 수가 없구나. 그때 이 막내가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여기에 증손자까지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예화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엄도국 형제님의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추모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덕원 교회 장세학 형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은 이렇게 우리 운동국 님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기쁜 날이라고 님의 그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정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예전에 제 들은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죄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다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러한 놀라운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시면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성도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형님의 그 삶이 너무나 참 귀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행하시며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님의 삶을 보면서 참 형님은 어쩌면 이
말보다도 실제로 정말 이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그러한 너무나 귀한 삶을 사셨고요. 참 그 사랑의 삶이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천국 환송 집회로 저희가 갖게 됐는데 이 무려 50여 명이 넘는 이런 유족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관계된 많은 친척이나 또 이제 그동안 지인들이 참석한 줄 압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이 구원을 얻게 돼서 다시 천국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주님 나라에 먼저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죽는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2달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릴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과연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고 정말 무서운 가운데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정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저의 모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머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또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예,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사람이 아닌데 실수로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 계시면 그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제외했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 모든 죄를 사함 받으셨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셨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제 정말 실제로 그 구원받은 삶을 진리를 알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고인도 처음에 날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셨냐고요. 하나님은 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그 비밀을, 뜻을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단감나무, 그죠? 단감 있잖아요. 달짝지근한 감이 있죠. 이 단감나무, 단감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씨를 심게 되면 단감나무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떫은감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네, 단감나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아닙니다. 단감나무 열매를 먹고 씨를 심으면 떫은 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
우리 엄동국 부치님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치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으로 다 단감나무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다 죄인 떫은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들도 다 죄인이 되는 거죠.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떫은 감나무가 단감 열매를 맺는 단감나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 떫은 감나무를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 단감나무 가지를 척을 붙여야만 단감나무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볼펜 두 자루를 보시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이 볼펜 두 자루가 무슨 색깔의 볼펜 같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여기 한번 다 보세요. 자, 이 두 볼펜은 무슨 색깔의 볼펜이라고요? 검정색 볼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검정색 볼펜이라고 하면 살짝 많이 기분 나빠할 볼펜이 있는데 이쪽 같습니까? 이쪽 같습니까? 예, 이쪽 볼펜은 아니 나는 하얀색이 상당히 많은데 뭐 나보고 검은색 볼펜이라고 자존심 세우고 핏대 올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써봐. 쓰면은 무슨 색깔 나온다고요? 예, 겉으로 아무리 절반 이상 하얀색이 있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속의 심지가 시꺼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얼마나 돈이 많든지 그죠? 태생이 어떻든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검정색 볼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일생 동안 시꺼먼 생만 내다가 결국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원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시꺼먼 생만 내다가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꺼먼 볼펜이 정말 빨간색의 그런 볼펜처럼 빨간색을 낼 수 있는 볼펜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것은 애씀과 노력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볼펜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시꺼먼 색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애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그죠? 불공을 아무리 들여도, 그죠? 또 아니면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오는 것은 여전히 시꺼먼 볼펜이고, 정말 우리 인간은요, 태생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속이 시꺼먼 죄인들입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그런 죄의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엄동국 부처님이 믿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단감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떫은 그런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나쁜 짓 하고 정말 부모의 눈을 속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때는 알고도 안 되더라고요. 알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편에서 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걷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놀라운 치료약이 발명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의 삭선 사망, 죽어야만 이 죄가 갚아지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최후의 유언 같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큼 이루었다고요? 예, 다 갚았다. 이런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이것이 마치 무엇입니까? 이 나쁜 뜰번 감나무에 정말 단감나무 가지로 접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진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게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정말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하나같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정말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믿으심으로 오늘 우리 정말 모든 유족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고인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을 함께 이제 갖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 이제 성경 요한복음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게 되셔서 여러분이 함께 이제 고인을 기쁨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인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형제님에 이어서 혹시 추모사를 한 번 더 이렇게 더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형제님의 그 추모사를 들으면서 엄동국 형제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시면서 이 땅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쏟아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 형제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하시는 것 같고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맨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감사합니다. 유족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가족들이 4대 다 해서 52명이 됩니다. 앞에 이렇게 다 나와서 유족들 서서 인사하시고 유족 대표로 이천교회 엄철용 형제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유족들 다 일어나서 앞을 보고 한번 이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자, 아버지를 추모하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인사.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고요. 인사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잠깐 인사를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큰 의구심,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점점 기억력은 나빠지시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같이 이제 아이들 같이 있을 때 내일 한번 그 비디오 좀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혼자 내가 바보가 돼버렸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종종 하셨었고 또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그 총명하던 어영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느냐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아버지의 노년이 이렇게 점점 비참해져 가는 걸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어제 점심 때까지 아버지가 이제 뉴케어 이제 액상식을 잘 드시고 오후 늦게부터 잘 안 드시다가 벌써 이제 갑자기 아무튼 얼굴 빛깔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좀 오면 좋겠다 해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참석을 했고 또 마침 수요 모임이라 수요 집회 성도님들이 집회를 좀 일찍 끝나시고 아버지 집에 와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성도님들 돌아가고 나서 저희 또 늦게까지 이제 증손자들 모두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참석을 해서 밤 한 12시 반 정도 돼서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또 할아버지께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바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며칠이 갈 수도 있고 몇 달이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지만 아무튼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은 좀 돌아가자 했는데 다들 돌아가서 집에 다 돌아가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남매만 사실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방에 이제 거실에 침대를 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지키자 했는데 그래도 저는 바로 집 옆이라 잠깐 눈 붙이고 올게. 막내랑 같이 집에 가서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소천하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 보니까 아직도 아무튼 손이 따뜻한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다. 그래서 누나한테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누나랑 와서 보니까 아버지 숨이 멎으셨네 했다는 거여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기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이 떠지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눈을 크게 뜨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요. 제가 MBTI가 아주 극T입니다. 극T. 그래서 T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애만한 것 같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하는데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서 아버지랑 친했던 분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 나열을 저 T 아닌가 봐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주님께 불려가는 날이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즐기는 그런 잔치날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또 아니면 저희 가족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눈꺼만치도 슬퍼서가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들 모두가 또 성도님들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섬겨왔는데 왜 노년이 말년이 이렇습니까 했는데 사실상 오늘 새벽부터 해서 제가 지금 평소를 수달할 수 있어요. 지금 36시간 아직 잠을 한 잔도 못 잤어요. 근데 아마 가족들 다 동의할 거예요. 그간에 아버지 몇 년 동안에 치매로 어려워하셨던 것, 또 요즘 한 9달, 10달 동안 침상에 누워 계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하고도 나올 만큼 저희는
너무도 축복받은 가정이고 또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분이었다라고 다 같이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맞지? 예.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같이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면 그분이 아버지랑 너무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분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자꾸 눈물이 나오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찾아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어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같이 아버지와 어떤 삶을 나눴던 성도 자매님들과 생각하게 될 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발인이 내일 실질적으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대학병원에서 을지병원에서 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모레 올 줄 알았는데 대학교 학교 일정상 아무튼 안 된다 그래서 내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해서 운결을 가면 저희 똑같이 그대로 그렇지만 내일 밤 늦게까지는 같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먼 데서 오셔서 잠을 주무시는 나 내일까지도 있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박 변호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뭐 성도님들 집이 됐든 어디 됐든 아니면 뭐 잠자리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동부교회 김철애 형제님께서 마치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동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철애 형제입니다. 여러 지역교회에서 귀하신 형제님들 오셨는데 기도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엄영재님은 경기 지역 장로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만났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분을 받았습니다. 또 형제님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고 또 귀한 자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많은 자녀를 13남매를 두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보시면서 살아셨습니다. 또 귀한 따님이 또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참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몽골 지역에 증거하시는 참 귀한 선교의 삶을 사시는 걸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천국 환송 집회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또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명의 자녀들의 고아를 입양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르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느덧 3달하고 12일 전에 이제 100일하고 4일이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44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 떠나니까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천국에 먼저 가셨는데 오늘 엄동 목사님을 만나면서 우리보다도 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귀한 형제님을 만나면서 참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용인에서 자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장례식을 보고 행회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배웠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행회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은 딸랑딸랑 하면서 임사호천 이말임자 죽을 사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늘에서 부르시는 호천 그러면서 이제 딸랑딸랑 하면은 뒤에서 행회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어따란 말이 슬프렀다 이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수기가 그 무슨 말이냐면 영이 기가 집으로 실려간다는 뜻이에요. 기가 시간 됐는데 왜 안 와? 하면서 영이 지금 집으로 실려간다고 하면서 영수기가 하면은 그 행에 대해서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슬프렀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다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저승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프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서 슬프지만 소망이 있어가지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도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염동국 형제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 환송 집회를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셔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가시나무에 걸린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알지 못하고 멀리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으셔서 어깨에 메이시고 능력의 어깨에 있는 어린 양을 데리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송 집회를 통해서 우리 엄동국 형제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 모두가 믿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한동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집회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환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다가 그 어느 날인가 천국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한송 집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일까지 있는 모든 장례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한송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엄동경님을 기억하시는 또 분들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이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박만근 형제님을 먼저 보내고 또 이어서 53년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사셨던 이제 엄영재님과 이렇게 헤어지는데 형제님의 믿음을 따라서 저희 이천교회가 주님의 그 새 계명과 지상 명령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약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명재님께서는 시신을 이렇게 기증하셔서 입관식과 발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추모 집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전국 환송 집회 장례 일정은 마치고 저녁까지 이제 조문은 받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숙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엄동국 형제님 천국 환송 집회의 추모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